내가 선인인지 악인인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 믿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 믿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또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인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습니다. 하늘의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든지 음부의 낮은 곳에 떨어지게 되든지 나는 오직 예수만 믿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나를 위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분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피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이 정한 대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산 길을 여셨습니다. 먼저 왜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과 제사를 주실 때 그분께로 나올 때 특별히 죄의 짐을 지고 나올 때 양이나 염소와 같은 희생의 제물을 요구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무도 살 수 없다고 저들은 믿고 알았습니다. 실제로 누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했습니다. 거룩하시다. 그분의 거룩하심이 어디까지고 또 얼마만큼인지 저도 여러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죄와 허물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에 닿을 때 그분의 거룩은 두려워집니다. 그 사람이 그 거룩하심과 닿을 때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대신 죽음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대신 죽음과 함께 생명을 상징하는 피의 뿌림을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 고기의 피냄새와 고기를 불에 구운 냄새를 마시기 위하여 옛사람들이 조상들이 돌아가신 우리 선조들이 드신다고 음식상 차려놓듯 그렇게 이상한 취향을 가지셔서 그것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국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곧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셨다는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해서 십자가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말하는 대로 죄 사함과 직결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의 능력의 처음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대속의 죄 사함입니다. 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격을 얻었습니다. 자격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얻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세상 사람의 하나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 앞에 있고 유혹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때때로 유혹은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유혹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굳이 표현하자면 성경을 인용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일서는 증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 유혹을
덥석 잡아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처음 사람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갈 때 하와의 눈에 그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를 얻어 자랑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이생의 자랑이죠.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 하와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가게 했는가? 하와가 바보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그 이야기를 좀 더 직시해야 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은 그의 이성이 넘어간 것입니다. 이성이요. 볼만하고 먹음직스럽고 또한 지혜를 줄 것 같은 그 열매의 탐스러운 것을 자기 생각이 이미 판단하고 집어먹었단 말입니다. 아담은 어땠습니까? 아담은 여자가 주는 것을 넙죽 받아 먹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감정입니다. 남자는 애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버립니다. 하와는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덥석 먹어버렸고, 아담은 감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버립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어디까지 우리가 좋게 볼 것인가? 자기 것인 듯 보이지만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해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저주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셨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이 죽었는가? 영이 죽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눈먼 사람을 보십시오. 그의 귀도 그의 입도 모두 제 기능을 합니다. 그의 손도 그의 발도 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지를 못합니다. 눈의 기능이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어요. 단지 눈의 기능이 죽었습니다. 보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다른 장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우리의 심령의 죽음의 전락을 경험한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리고 나니 어떻게 되었나요? 더욱 자기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감성과 자기의 혼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렸거든요. 거기서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행동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를 잃어버린 인간은 신 앞에 겸손을 상실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간은 하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시는 대로 땅의 역사가 됩니다. 땅의 역사가 됩니다. 땅의 역사의 처음은 동생을 죽이는 것이었고, 거기서 시작되는 또 하나의 역사는 에녹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살인자 가인은 그 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망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을 쌓습니다. 내가 이제는 나를 지키며 살아야만 해 라고 생각하고 성을 쌓아요. 땅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판단하시며 무엇을 정죄하셨는가, 어떻게 정죄하셨는가, 우리가 좀 오늘 아침 말씀 읽은 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20절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운명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땅이 내게 다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관 예배 드릴 때 그러죠. 취토하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우리가 선언하면서 땅에 흙을 뿌려드려요. 목숨은 지켜주셨지만 다 잃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흙에서 취함을 입었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를 기억해요. 흙에서 취함을 받았지만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호흡으로부터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흙에서 만들어진 그 육신이 혼이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다고요. 몸과 호흡, 몸과 영이 만나 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 것이라고 해요. 우리는 흙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서 끊어지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간다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몸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시작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걸 잃어버립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운명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흙과 생명에서 왔는데 생명으로 돌아간다는 선언이 나오질 않아요.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을 여기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이 삶으로 영원히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상상의 범위에서 생각되어질 때 그건 어찌 보면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정말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가끔씩 해요. 난 영원히 못 살겠다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그때 끊어져 버린 그것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과 감정으로 팔아먹어버린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감정이 모두 회복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부인할 수 있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마지막 아담, 처음 하와는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툭 잘라 먹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었겠습니까? 그분이 그 모든 조롱과 박해에 대해서 저항하실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만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감성을 모두 부인해버린단 말입니다. 거기서 모두 부인해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마지막 아담이 회복시켜버려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확실히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이 코끝에 달고 산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분과의 교통을 잃어버렸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공로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때 비로소 땅의 역사로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엉겅퀴와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 비로소 내 심령 안에 에덴의 은혜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는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모두 아멘 하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들이 하는 웬만한 건 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 가운데 살고 있고 자책과 비탄 가운데 셀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심중에 아주 깊은 곳에 당신 앞에만 서면이라고 하는 우리의 탄식 소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공로로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의 은혜라면 저 십자가는 단지 그것으로 우리의 이전 죄를 회복시키는, 우리의 이전 죄를 모두 핏부림으로 씻어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셀 수 없이 겪고 있는 실패와 비탄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십자가는 거기까지 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탈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또 하나의 애굽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구약 이야기로 읽으셔도 무방합니다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읽혀질 때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는 또 하나의 애굽입니다. 애굽은 세상이고 세상은 애굽이에요. 우리는 다시 출애굽을 요청받고 있어요. 우리는 해방돼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짓고 있는 이 죄와 오늘 바라보는 이 비탄의 현실 속으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결정하셨는가 하면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듣고라고 하셨어요. 그 탄식과 부르짖음은 단지 바로의 학정 아래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식민지 백성들의 절망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 땅에 산 지 450년입니다. 36년 일제 통치의 잔재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미국은 이제 겨우 200년 된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찾아들었습니다. 그 신대륙으로 아이리시, 프렌치, 독일 다 찾아들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모두 미국에 모였습니다. 겨우 200년 된 나라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이리시, 프렌치, 저머니, 아프리칸, 아시안 모두 어떻게 됐어요? 미국인이에요. 다 미국의 생활 방식과 미국인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200년 만에. 200년 만에. 몇 천 년 동안 이어져온 뿌리가 200년 만에 우리는 아메리칸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450년입니다. 450년.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서 생활한 지 450년. 이 사람들은 말이 이스라엘이지 애굽 사람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애굽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지은 죄랑 하나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죄를 짓고 죽음에 처해 있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아무 다를 바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겠는가? 무엇을 탄원했단 말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주장으로는 그렇게 기도해 주셨죠?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저 조상들의 믿음, 이제는 더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완전히 애굽화되어 버린 지금, 애굽의 삶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린 지금,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많이 먹는 마늘 냄새가 내 몸에서 쉼없이 풍겨나오는데, 이 마늘 냄새 나는 인생은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말랑말랑하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고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긴 애굽입니다. 여긴 가나안이 아니에요. 여긴 애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제사 드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들으시고, 출애굽기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걸 들으시고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다시 기억하셔서 저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로 결심하셨다. 그들을 꺼내기로 결심하셨다. 어디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과 더불어 맺었던 언약과 그들을 처음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자 했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기억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시기로 결심하셨다. 10가지 참혹한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동안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개도 짖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은혜이고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먼저 알지 못하면 당신의 그 모든 행위들은 인간의 노력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먼저 얻지 않고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싫어진 바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은혜와 긍휼의 고백으로부터, 당신께서 이루신 그 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성도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끝나요. 나는 예수 잘 못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다시 시작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탄식하는 순간 시작돼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어요 라고 말할 때 들으신단 말입니다. 제 몸과 제 마음으로는 그리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 이 세대로부터 전혀 자유롭지가 못해요. 돈으로부터, 지위로부터, 제도와 법과 현실로부터,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이 나라의 여러 상황과 이 나라 백성들의 여러 모양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듭났다고 하고 거듭난 것을 믿지만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물음표가 수도 없이 이어집니다. 혼자 생각해야 하는 순간들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영단번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순 구속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모순이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데 나는 지금 다 이루신 그 일 안에 있지를 못해요.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데 나는 또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순된 상황을. 어제 우리가 시편 50편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성도들은 다 모여라. 내가 번제를 기억해서 네가 내 앞에 서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번제, 희생의 제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이제는 번제가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이제는 해야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려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져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약동하는 감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례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는 악인의 자리를 또한 경계하라고 하셨죠. 가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토록 나쁜 일을 많이 행하고 살아도 내가 잠잠하니까, 50편에 그렇게 써 있죠. 내가 잠잠하니까 내가 너와 같은 줄로 네가 생각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내가 너랑 같은 줄로 생각하여 악에 빠졌는가. 그런데 낱낱이 너의 눈앞에서 다 죄를 드러낼 것이다 해서 십자가를 놓지 말고 더욱 단단히 붙들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여기서 얻습니다. 여전히 죄와 허물을 피할 수 없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이나 이 세대 속에서 아직도 교회 역사가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끝없이 섭리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모순된 상황에서 구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는 죄사함과 더불어 죄의 권세와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내 마음에 법이 있어서 그 법이 나를 육신으로 죄의 종 노릇하게 만들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미 그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서 좋은 일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법이, 육신의 법이 나로 하여금 그 좋은 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결국 그래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죄의 종 노릇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나를 누가 구원할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이렇게 이야기가 옮겨집니다. 십자가, 죄의 구속과 더불어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우리는 엑소더스의 백성 가운데 속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 어제 바로의 종 노릇하던 이스라엘이 오늘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져요. 사람 똑같이 그 사람입니다. 어제의 손송호, 오늘의 손송호예요. 어제의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입니다. 사람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바로의 종, 오늘은 여호와의 군대예요. 심지어 모세가 그럽니다. 신명기 14장 1절, 너희는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예수님이 처음 쓰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먼저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그 말을 써도 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좋은, 얼마나 기쁜 찬송입니까? 얼마나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여기서 이런 말 쓰잖아요. 기가 막힌 웅덩이, 기가 막힌 수렁, 여기 내가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발을 그 수렁에 빠져서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는 발을 반석 위로 올려주셔서 내가 비로소 견고한 걸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뻐서 새 노래가 나와요. 너무 새 노래, 아주 새로운 노래, 이전엔 부르지 않던 새 노래가 나왔답니다. 40편 11절부터 13절 말씀, 1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17절도 함께 읽을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누가 쓴 시편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제 입으로 뭐라 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가난과 궁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분명하잖아요. 마음이, 속이 타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왕이 왜 가난하고 궁핍합니까? 속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왕이요 보좌에 앉아있는 위대한 통치자요 정복자이지만 너무 외로워요. 너무 괴롭단 말입니다. 속이. 그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저는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을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 이게 왕이 말입니다. 왕이.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면서 조소하고 있대요. 얼마나 지금 기가 막혀요.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여호와여, 하나님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제발 그냥 우리처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고 입에 딱 붙어있는 기도문을 낭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왕이요 보좌 앞에서는 누가 봐도 위대한 왕인데 자기의 빈 방에 들어가서 처절하게 무릎 꿇고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 거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항상 보호해 주세요. 왕이 하나님께 나를 항상 보호해 주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한순간도 우리 혼자 설 수 없다는 걸 우리 속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호해 주세요. 무엇으로? 하나님 인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과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하하 하면서 조소하고 웃고 있습니다. 지금. 왜 왕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지금 이 사람은 얼마나 두려운 상태인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수많은 재앙이 지금 나를 둘러싸 버렸습니다. 참. 더하여 나의 죄악이 나를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내 죄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서는 복수를 썼어요. 내 죄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너무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가난입니다. 이게 가난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함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는 가난함 가운데 가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려야 할 사람들은 물질로 가난한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불교도도 하고 그건 무슬림도 하고요. 그건 유교를 가진 사람들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 돕는 걸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런 걸로 종교를 가지셨다면 그건 다른 종교 가셔도 됩니다. 거기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타들어가는 죽음의 가난을 우리가 목도하고 그 사람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그 사람들을 살리시는 일에 써주시는 겁니다. 이 가난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듯 살고 있어요. 더하여 잘하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언행일치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주님이 들려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 꼭 합니다. 하나님, 나는 11조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안 받아주셨잖아요. 의롭다 여겨주시지 않았잖아요.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했단 말입니다. 40편에서 다윗이 이토록 가난해지고 궁핍해진 것은 바로 우리의 오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지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며 조소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어제 읽었어요. 시편 51편. 그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던 순간 그가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은 그냥 덥석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덥석 무릎 꿇었단 말이에요. 시편 51편 그 시가 바로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게 된 이유인 거예요. 왕마저, 저 다윗마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저 다윗마저 나랑 아무 다를 게 없구나. 너도 똑같구나 나랑.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하하 하며 조소하고 백성들이 비웃었단 말입니다. 그때 그 순간 내 모든 것이 수렁에 빠져버렸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죄가 되어버렸고 나는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편 51편 말씀 다시 한번 가볼까요?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시편 5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인자하시니까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길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죄악 좀 제발 지워주십시오. 안 지워져요. 지워주십시오. 51편 2절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죄가 보이지 않게 좀 닦아주시고 나의 죄를 좀 깨끗이 없어지게 해 주소서. 3절 보시죠.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죄를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 죄가 항상 제 앞에 있습니다. 제 앞에 있습니다. 나는 압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왜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습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도 범죄했고 밧세바에게도 범죄했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싸우니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통 죄라고 말하는 그 죄들, 그건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요, 용서받기도 하고 죄값 치르기도 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고백인데, 이거는 항상 성경에서 단수를 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경에서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바리새인이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그 뭐 하지 마라는 다 단수예요. 단수의 소문자에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죄들. 그 죄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게 범죄하였습니다라는 건 내가 그 많은 죄들로 지금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죄들을 있게 한 내 안에 있는 그 무서운 놈 때문에 내가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게 죄를 지었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16절, 51편 16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구약의 제사잖아요. 죄를 가지고 와서 그 제사를 드리면 그 죄가 사해진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래요. 주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 이제 제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제사로도 이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번제를 드려서도 이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이건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십자가입니다.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마음. 십자가 위에 주님은 우리가 보았을 때 아무 힘도 없는 분이셨지만 그곳에 매달리는 그 순간부터 그분은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마침내 아버지 엘로이 엘로이라고 하며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완전한 단절 속으로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는 이전에 드렸던 번제로 희생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된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더 이상 죄 없는 짐승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제는 내가 먼저 나를 죽임으로써 내가 그 죽음의 피로 이 모든 근원의 죄를 해결하시겠다고 거기에 매달리셨단 말이죠.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이전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또다시 짓고 있는 그 죄까지 모조리 도말하시기 위했던 하나님의 통회하는 심령이었고 하나님의 무너져버린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찾고 있는 우리들, 어제는 우리가 새 범주의 사람들 속에서 마지막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40편에 있는 왕을 보았습니다. 왕이에요. 하지만 그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자기를 그 자리까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숨기려고 해도 자기가 아무리 스스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싶어도 그리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위치에서 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비와 진리로 보호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 수렁에 빠진 내 발을 주께서 건지셔서 견고하게 올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보이는 것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은 타들어가는 메마른 땅입니다. 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부어주십시오. 저 십자가로 이미 이루신 그 일을 내 메마른 땅에 단비처럼 부어주십시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에게는 죽음이었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주께서 죽으심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믿으니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 된 우리들, 제발 이 퍽퍽한 현실을 위해서 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부어주십시오. 십자가의 자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위하여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가난하고 궁핍한 다윗 같은 마음에서 비로소 그분이 들으시는 기도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하여 수많은 십자가 설교가 우리 귀에 이미 들려졌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도 힘듭니다. 왕도 괴롭습니다. 헌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택하신 자들에게는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모두 힘듭니다.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로 가져오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 발로 걸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뜻과 의지로 하나님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자인할 때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과 탄식을 들어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높임받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빈방 홀로 두 손 들고 눈물 쏟으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찾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죄인된 삶을 고백하는 참 신자의 짧은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흔든다는 것을 믿사오니 다윗이 그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는 이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참으로 구하는 제8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결단하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별하신 귀한 성도들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이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끝없는 신비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퍽퍽한 가슴 위에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저 십자가가 내 생명의 새로운 움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